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물리학과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21세기 가죽부대로 바꿔야 돼요. 마가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가죽부대를 바꾸라. 오늘 이 시대의 적용은 20세기 과학으로 바꾸라.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그리고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세세토록 돌립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너무 좋습니다. 삼일째 과학신학 제자 훈련원입니다. 이제 12월 달 3일째 번지 실제론 대통일장이 마감됩니다. 다음 주에 3일째 과학신학 3일째 본진 실제론 대통일장 1권 세미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다 마치고 내년 1월 달부터는 3일째 설교학교가 5개월 동안, 그 다음에 6월 달부터는 계시록 학교가 5개월 동안, 마지막 11월, 12월 2개월에는 전인구원 건강법, 전인구원 건강법,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받는 신학적 대원리죠.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라. 책 5권을 건강책입니다. 11월, 12월. 그것도 양자역학과 융합이 되어 있어요. 좀 멋지죠. 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기독교와 양자역학 유튜브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기독론을 놀랍잖아요. 양자역학으로 입증한다. 양자역학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제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20세기 과학혁명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마지막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요, 막스 프랑크도 한 번에 끝냈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슈레딩거, 닐스 보어 한 번씩 했는데,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역학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양자역학을 말하면 이 불확정성 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좀 3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 구절. 첫째는 욥기 38장 4절 5절. 기초가 양자역학의 입자고, 양자역학을 이루는 방법이 도량법이에요. 특히 그 이후에 표준모형, 촉근이론, 11차원 막리론이 도량법이고, 줄을 띄었다가 양자상태, 양자역학. 첫째,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절. 양자역학은 혼돈 불확정성 원리. 양자역학의 입자들은 공허, 텅 비어 있다. 양자역학의 세계, 입자들의 세계는 흑암이다.
놀랍잖아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최고의 구절입니다. 최고의 구절.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늘의 삼일체는 아버지와 말씀은 성자님과 성령님이고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고 땅의 삼일체는 영은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영이라고 그래요, 과학자들은. 그 다음에 물은 정보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몸의 70% 물이 우주와 정보로 교환한다. 그런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물은 정보입니다. 피는 생명이죠. 땅의 삼일체는 너무도 정보, 생명, 에너지, 특별계시, 일반계시라고 저는 이름을 짓고 이 둘을 융합하는 것이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입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구절을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을 할 때마다 한마디씩 하고 싶어요. 너무도 신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이 참 이 세상의 신비성을 양자학이 다 풀어주거든요. 양자학의 출발과 발전과 완성이라고 그랬죠. 자, 5사람 지금 했죠. 막스 플랑크, 아인슈타인, 니스 보어, 슈레딩거까지 했고 마지막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 원리 세 번째로 끝맺고 이건요. 이게 끝나면은 양자역학의 기본 이해, 기본 공부를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특주로 이게 아주 좋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준비가 다 됐거든요. 이제 특주까지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부분 신학적인 모든 것들을 거의 양자역학으로 입증합니다. 2장이 핵심입니다. 3장은 마지막으로 양자역학 종합 이해하고 끝납니다. 양자역학이 이 세상의 황제니까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모르면 이 세상에 그냥 저 지구를 떠나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자,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자, 오늘 이제 이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했던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젠베르크에 대해서 설명했고 넘기세요.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로 양자역학을 완성했고 양자역학의 최대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정성 원리예요. 불확정성 원리란 말이 물리학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전자가 원자 핵을 돌 때 전자의 위치와 공간이죠. 전자의 시간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이 불확정성 원리는 바로 그건데 그 말이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것이 우주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으로 대이동했고 거시 세계에서 미시 세계로 대이동했고 결정론에서 불확정성 원리로 그 다음에 피조물 세계의 의식 세계에서 드디어 신의 세계 의식 세계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능력은 광범위하게 말할 수 있지만 신의 특징이 최대 한마디로 말하면 신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묶어둘 수 없는 거예요. 확정할 수 없는 겁니다. 불확정성의 원리. 신은 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만물 속에 이 원리를 감추어서 이제 보여주신다. 자, 두 번째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넘어가고요. 여기서 세 번째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 했고요. 그 다음에 넘길까요? 두 번째는 양자역학의 영향을 20세기 대변화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났고요. AI 이거요. 이게 다 양자역학입니다. 반도체, AI, 스마트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만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학도 완전히 과학신학으로 앞으로 바뀌게 돼요. 성경의 이해도 문자적인 데서 상징적인 걸 거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해 버립니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식에 대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인식은 철학적 인식이었는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었잖아요. 이젠 철학적 비평적, 실제로는 철학도 양자역학의 신적 세계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철학 자체가 바뀌어요. 철학이 의식을 주잖아요. 이제는 입증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이 모든 것을 입증했거든요. 신적 특징까지도. 그래서 성경도 보여주고 입증해야 믿어요. 그전에는 무조건 철학을 통해서 믿었거든요. 이제 과학을 통해서 실제론으로 입증해라.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세상의 변화가 된 겁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신학은 힘을 못 씁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목회,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교육,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설교, 문을 닫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본질은 확고히 붙잡고 비본질은 가죽 부대를 바꾼다. 그런 의미를 21세기는 저는 양자역학으로 바꿔라. 놀랍고 놀랍습니다. 물질에 대한 변화, 물질 세계도 시공간 개념에서 이제는 양자의 신적 세계로. 물질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 만지는 세계인데 지금은 이제는 물질, 입자의 세계는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입자가 있다고 만물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입자를 사진 찍은 적 없어요. 누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간접적으로 입자를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정말 물질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만지고 쪼개고 붙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리학에 대한 변화입니다. 우주 물리학에서 이제는 양자역학으로, 고전 역학에서 현대 역학으로, 이제는 삼일체로 가기 위해서 왜 이런 변화가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20이 열리는가? 삼일체가 이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삼일체로 다 흡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삼일체 과학신학, 신학과 과학을 융합해서 삼일체론을 완성한 겁니다. 삼일체론은 성경의 본질이요, 신학의 본질이요, 만물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 붙드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제가 찬송도 이렇게 삼일체 찬송을 부르잖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연속적 개념에서 불연속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연속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석하고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띄엄띄엄이에요. 이 세상은 다 띄엄띄엄이에요. 그 말을 이해하려면 무슨 말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양자 상태는 빛 에너지가 띄엄띄엄이다. 그런데 이 세상 만물도 연속적인 건 없어요. 다 띄엄띄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속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물질 세계를. 잠깐, 이런 대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산업화 현장에서 사업도 망하고 교육도 안 되고 교육도 전부 이쪽이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신학이 지금 안 변하고 있어요. 목회가 안 변하고 설교가 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1월 달부터 설교를 삼위일체 설교학으로 양자역학으로 근본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제가 설교학 교수가 오래 했지만은 양자역학 설교학, 양자역학 상징주의 해석학, 양자역학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돼요. 제가 삼일체 설교학에 이름을 붙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자역학 방법론을 통해서 삼일체 만나게 해줍니다. 설교학이요. 너무너무 엄청난 이야기고 엄청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결정론에서 확률론으로
그전에는 결정했는데 이제는 결정 못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가. 모든 것이 그래요. 그리고 분리해서 통합을. 그전에는 쪼갰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하면 사업도 잘 되고 학문도 세계적인 권위자가 돼요. 지금은 한 가지 한 사람 바보입니다. 융합이에요, 융합.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얼만큼 융합을 잘하느냐. 제가 연구하는데 1111권은 이제 금년까지 완성을 했는데 제 연구에 한마디로 말하면 특징이 뭐냐? 저는 통합과 융합이라고 탄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과학 지식은 다 끝났어요. 신학 지식도 끝났다고 봐요. 성경은 열었어요. 이 둘을 융합하면은 세계 1인자가 됩니다. 그것을 지금 분리해서 통합으로 이 개념을 저는 세 가지로 이제 적용을 했죠. 첫째, 에드워드가 말하는 성경과 자연의 융합을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3일째 본주 실제로는 대통일장 1장이에요. 두 번째는 20세기 말에 서구에서 신학자들이 시도했던 신학과 과학의 통합, 융합.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3일째 본주 실제로는 대통일장 2장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21세기 특별계시, 성경과 일반계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융합한다. 이것을 3일째 본주 시절은 대통령 3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융합만이 살 길이에요. 결국은 삼일체와 통합하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신 겁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양 작가는 아무리 말해도 또 들어도 좋고, 제가요, 또 강의를 해도 또 좋고, 실증이 안 나요. 삼일체는,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는 제가 40년 동안 오직 예수님만 하고 예수님으로 설교하고, 제 설교는 다 예수님이거든요. 40년 동안 책을 1000권을 써도 실증이 안 나요. 대부분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이 그렇단 말이에요. 놀랍고. 제가 우주물리학이 그러고요. 양자역학이 그러고 열역학이 그래요.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을 자연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양자역학은 핵심이 5가지 특징이 있다. 말씀 많이 드렸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입자, 파동, 이중성. 양자역학은. 입자와 파동이 하나 안에 입자가 들어있고 파동이 들어있어요. 빛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주 물리학 개념에서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그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고. 양자 중첩.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입니다. 양자 중첩. 예수님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삼위일체를 입증하기 위해서요. 성령님은 하나님이면서 성령님이세요. 양자 중첩이에요. 얽힘. 성부, 성자,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에요. 얽혀 있어요. 한 분이에요. 양자 도약. 예수님은 사람인데 또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인간편에서 보면 이것이 양자 도약의 특징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이것하고 소나무다, 물이다, 돌이다, 사람이다, 나이가 500년 됐다. 확정할 수 없는 거예요. 신비의 세계. 이 5가지가 제가 발견한 것 중에서 이게 띄엄띄엄지만 제가 하나로 묶었거든요. 만물 속의 신성한 능력의 특징입니다. 너무너무 신비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정에서 우리가 그러죠. 부부는 하나라고 그러죠. 무슨 하나니까 남남이지. 물리적으로 보면은. 근데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형제들은 다 한 형제라고 그래요. 부부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인 것은 입자파동 이중성이에요. 그러면 부부가 낳은 자녀들은 양자 얽힘이에요. 형제들은 양자 중첩이에요. 한 형제라고 그래요. 놀라워요. 자녀가 아버지가 되죠. 또 아기 낳죠. 양자 도약이에요. 자녀들이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죠. 양자 불확정성이에요. 설명하자면 이 세상의 신비한 모든 세계는 다 양자. 여러분들 에베소 5장에 보면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부부라고 그랬죠. 양자 역학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그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상식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느냐.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 설명이, 그게 상식이에요. 이렇게 성경의 모든 세계가 다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교리인 성자론과 삼일체론을 보여줍니다. 양자 역학은 삼일체론을 정확하게 입증해 줍니다. 제가 아까 삼일체론 설명했잖아요. 양자. 그리고 특히 양자 역학은 성불론, 성자론, 성령론 다 설명할 수 있고 삼일체론도 다 설명할 수 있지만 특히 어디에 더 뚜렷하게 효과가 나타나냐면 성자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2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대부분의 교리를 어떻게 제가 설명한가 한번 보세요. 이 책은 세상에는 없는 책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할 때마다 제 마음에 이 언어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다 설명해 버려요. 이제는 성경의 신비한 것은 이 세상에서는 비상식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물을 걸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 그런 것은 양자역학에서는 다 상식이에요. 전부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물질 세계는 인간의 마음에서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중슬릿이거든요. 관찰자의 마음이 입자의 상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마음은 지금 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가 아니거든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성령께서 그냥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다 양자역학의 세계 이야기들이에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적 세계의 특징들을 모두 보여준다. 여러분들, 양자역학이 신적 세계에 모두 보여준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가? 양자역학에서 밝혀냈잖아요. 양자역학에서 어떻게 밝혀낸가? 보세요. 하나님이 밝혀냈다고 어떻게 입증한가 보세요. 이 세상은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가? 원자로 되어 있다. 원자를 쪼개니까 원자 핵이 전자가 있다. 그 다음에 양성자 중 커크까지 있다. 커크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파동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시편 29편 8절에 하나님의 파동이 이 세상을 진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파동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에서 나왔다. 정보, 생명, 에너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삼일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정보, 생명, 에너지가 땅의 삼일체니까요. 그런데 삼일체께서 파동으로 현상 나타나시고 이 세상에 나타난 현상, 그 파동이 입자를 만들어요. 그 입자가 물질을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입증되잖아요. 통쾌하게. 어떻게 이것을 이 세상에 알릴까요? 어떻게 이것을 목회자들이 알리고 교회에 알릴까요? 2024년에 이제서 이게 완성이 됐는데요. 세상에 탄생이 됐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없거든요. 29는. 이걸 어떻게 알릴까요? 정말로
가슴이 뛰고 거룩한 스트레스라고 그럴까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죠. 안타깝고 안달안달하니까요. 놀랍습니다. 양자가. 네 번째는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 이게 예수입니다. 이것도 올려보세요. 6월절 양이 예수입니다. 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 또 그랬어요. 떡을 떼서 내 몸이다. 떡이 어떻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께서 또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라. 예수님과 그것은 서로 다른 것끼리 얽혀 있어요. 그런 지금 논리만 지금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논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상식적이고 논리적이 돼야 되니까. 양이 예수입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런 걸 제가 설명한 실험 그런 거 한 거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다른 양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입자가 파동하고 하나냐? 입자 파동 이중성. 양과 예수님의 설명을 하자면 이중성. 양으로도 설명하고 예수는 보여주고 그 논리가 상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상식이. 그래서 성경의 모든 신적 세계가 전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철학적 실제론입니다. 철학도 실제론으로 이제 양자역학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고 놀랍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면 한없이 하겠습니다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랬잖아요. 우주 물리학과 의학과 그 다음에 자연과학을 그 핵심을 이해하면은 성경의 핵심을 아주 깨닫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핵심 진리를 깨닫게 된다. 지금 보세요. 양자역학 하니까 성경의 핵심 진리가 다 드러나잖아요. 부족한 저도 우주 물리학을 통해서 창조의 세계를 다 핵심을 칼빈이 말하는 핵심을 드러냈잖아요. 양자역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계의 핵심들을 다 드러냈잖아요. 이 책에서요. 그리고 연력학을 통해서 성령의 세계를 핵심을 다 드러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자연과학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보다 통찰해 준다. 하나님의 비밀을 통찰해 버려. 하나님의 비밀은 뭐입니까? 성경의 비밀이죠. 삼일체의 비밀이죠. 지금 통찰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신학의 모든 것들을 이제 입증하지 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줘 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양자역학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는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이 숨겨져 있다. 자연 속에 구속의 양식이 숨겨져 있다. 이 자연 속에 구원의 그 원리가 숨겨져 있다. 양식은 그 원리죠. 놀랍도록 이 책에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동정녀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까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문을 열었어요. 그때는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뉴턴 과학 수준이었기 때문에 뉴턴 과학 수준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에일대를 어려서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에드워드가요. 서양의 지식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에드워드가 했던 건 지금은 에드워드는 문만 열었다 이렇게까지 격화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참 지금 완성은 누구나 완성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신학이 목회가 설교가 대변화는 과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핵심이 우주물리학, 양자역학의 연료학, 세계와 초과학 정보생명 에너지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만 빨리 신학이 수용해야 된다. 목회에서 수용해야 된다. 정말 놀랍습니다. 폴 키곤이 뭐라고 했는가? 마지막에 만물의 이론이 무엇이냐? 도대체 만물은 어디서 왔느냐? 만물의 본질이 뭐냐? 이 세상의 근원이 무엇이냐? 21세기 과학이 되니까 종교들이 다 연구가 끝나니까 21세기 과학이 다 끝났다면 양자역학 이후에 100년 동안 더 이상 새로운 이론이 안 나와요. 신학도 더 이상 안 나와요. 뭐이든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물 이론은 물리학에서 찾아낸 게 아니고 삼위일체론이다. 나는 진정한 만물 이론은 촉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삼위일체 신학이라고 믿는다. 존 폴 키곤은 2021년도에 세상을 떴는데요. 제가 2020년도에 삼위일체 본질 시전 통일장의 그 비밀을 깨달았고요.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삼위일체론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참 제가 존경하는 책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제가 서구 과학신학자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물론 에드워드죠. 그리고 폴 키곤입니다. 물론 맥게르스나 이런 사람도 다 존경하지만은 삼위일체론이라고 딱 짚어서 만물의 이론은 제가 삼위일체 과학신학이라고 딱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고 삼위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이 만물의 본질이다. 폴 키곤이 말한 이 말에 대한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말에 대한 완성은 저 개인적으로는 삼위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양자역학이 이러한 세계를 탄생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을 과학을 하면은 그 글루크만이 그랬잖아요. 과학을 하면은 과거의 천재들보다 앞선다. 과거의 천재들 많았잖아요. 아인슈타인. 비교가 안 돼요. 지금 과학을 해서 삼위일체와 연결하면 세상의 최고의 누구나 경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학이 해결되고 목회가 해결되고 설교가 해결됩니다. 이 말이 지금은 안 먹힐지 몰라요. 들으신 분도 그냥 들으실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제 사후에라도 이 말은 제 20권이 과학사는 20권이 세상에 알려지고 대표적으로 삼위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이 폴 키곤이 말한 이 말과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될 때 정말 놀라운 세계가 만방에 전해지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제 양자역학 서론격을 1장까지 다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양자역학의 그 이론적인 아주 특주 그 부분을 상당한 기간 동안 하고 그게 끝나면 2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양자역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양자역학이 이렇게도 신비한데 삼위일체를 모르는 이 세상에서는 끝맺음 할 수가 없습니다. 100년 전에 그 상태입니다. 이제 통합 융합으로 갑니다. 결국은 삼위일체와 융합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세계 신학계가 빨리 양자역학과 융합하게 해주시고 현재 세계 교회들이 목회와 설교가 양자역학 과학과 융합하게 해주시옵소서. 종의 이 말이 개인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감격합니다. 오늘 또 입을 열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